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 또 남자들만 4,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3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때로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또 섬기고 따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갈 무렵에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 사람들은 인자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까이서 또 소문으로 또 체험으로 다 보았던 사람들고 또 그걸 지켜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나타난 엘리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또 아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선지자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야, 대단한 선생이다, 참 훌륭한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겪어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3년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한테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의 첫 문제가 나는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 얼마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묻는다면,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물어본 거지요. 근데 이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또 선뜻 대답을 하시오.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헬라어가 이들이 헬라어로 예수님께 대답한 건 아니거든요. 아람어로 대답을 했으면 메시아라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게 복 있는 일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은 뭐지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고 네가 이것을 알도록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믿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때는요, 예수를 믿어서 몇 개월이 안 돼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당장이라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아무 참 지식도 없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요즘은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또 믿잖아요. 믿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이라.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아마 베드로 혼자의 고백은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던 이 제자들이 참 이 첫 문제의 답을 아주 고백을 참 잘했어요. 잘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3년 정도 배우고 나면 정말 이 베드로, 오늘 제자들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베드로다 그래요.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업으로 있을 때는 시몬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스라 그럽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뜻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이 돌하고 반석하고는 다릅니다. 이 돌, 페트로스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위 반석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보다 작은 돌.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 너는 돌이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고 네 돌이야 하면은 우리 아들 기분 나쁘지, 그죠? 너가 돌이, 니는 돌이야 하면은 머리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요. 페트로스, 너는 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돌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산 돌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돌이다. 알겠어요? 그 예수님도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이 돌과 서로 해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돌이지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머릿돌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 너는 페트로스, 넌 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대요. 어디에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 페트라는 바위를 말해요. 큰 반석 바위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이 페트라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제일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페트로스로 보지 않고 페트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느냐 예수님으로 보느냐가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이,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다가 숫자를 3자를 적어놨어요. 3자를 적어놓고 밑에다가 주해를 해놨습니다. 각 주가 있는데 그 각 주 3을 보면은 베드로는 곧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곧 무슨 뜻? 예,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하고 거기에 풀이를 각 주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는 반석이야. 그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봐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 각주는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그저 거기에 설명을 해설을 그냥 이렇게 쓴 거지. 그게 그 자체가 각주가 성경이 아니거든요. 각주는 그저 그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이 아마 이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스톤, 돌이에요. 돌. 페트로스 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반석이라는 말이 그게 반석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이 교회를 위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교회의 권세지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상달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상달이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용서할 때 하늘에서 용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수를 맺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만 우리에게 그런 닫혀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용서하고 풀고 열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친절히 대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어디서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해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22절 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그러지요? 간하여.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간했다 그래요. 간했다는 말은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에 간했다는 말은요, 이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보고 그 윗사람이 뭘 잘못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간한다는 거예요. 간한다. 알겠어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야, 네 그러면 안 돼. 그거야 우리가 괜찮지만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간한다는 뜻이에요. 간한다. 여기 간한다는 말을 에피투마오라고 해요. 에피투마오, 헬라어로. 꾸짖는다.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꾸짖는 거야. 그걸 간한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대통령을 향해서 간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게 문제라.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옆에서 좀 한마디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가. 이 간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목숨을 참 각오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대통령 뭐 요즘 뭐 각하란 말 잘 안 쓰십니다만은 대통령 각하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한마디 던져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문제잖아요. 간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걸 듣자마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꾸짖듯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네가 나한테서 그렇게 심하게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하는데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했는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든 거예요. 대든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방금 네가 복되다. 그렇게 베드로를 보고 네가 복되다. 내게 복되다고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언짢았으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베드로의 충정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교훈이 바로 24절 이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 자기를 부인해라. 아무든지 이런 거 보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두 가지라.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나는 안 질란다. 나는 고생 안 해본 사람이야. 나는 고생하는 일은 난 싫어. 나는 힘드는 건 난 싫어. 나는 막 걱정 근심스러운 건 나 하기 싫어.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져야 돼. 내가 고민을 해야 할 일이라면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고생해야 할 일이면 내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이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공동체, 청도중앙교 신앙의 공동체가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각기 자기만 끄집어내서 자기만 내세워봐요.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모래알이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가루가 돼야 그게 반죽이 되고 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알맹이가 돼 있어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떡이 되겠어요? 이게 빵이 되겠습니까? 반죽이 되겠습니까? 가루가 돼야 돼. 가루. 다 내 자신을 박살을 내버려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져야 돼요. 왜 안 지려고 그럽니까? 내 십자가 내가 져야지. 누구 보고 지락합니까? 목사님 보고 지락합니까? 장로님 보고 내 십자가를 지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기 십자가를 주었어요. 자기가 지고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자기가 살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지만 자기 목숨 챙기면 그거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챙기면 자기가 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 목숨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이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단 말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닙니까? 그때에 각 사람의 뭐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네가 살아간 그만큼 내가 주겠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내가 주겠고,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죽인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만큼 주겠다. 이 행함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만큼 내가 주겠다. 행한 만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 주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려. 그런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야. 그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고난을 이겨가야 돼. 고난을 지고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희생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저와 함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나 자신이 깨지지 않고 살아있지는 않는지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내 십자가를 남들한테 맡기고 자기 혼자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참고 인내하며 짊어지고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